오늘은 겸비해진 아합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설에 혹한에 다들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소중한 날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한 손길을 통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하고 10불짜리 라이드를 하기로 하고 갔는데 이분이 10불을 준 게 아니고 100불을 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합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7번째 왕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왕입니다. 자, 그의 아내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득실거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자, 이 아합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포도원이 아주 아름답고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저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다. 침이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아합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 궁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궁전 옆에 조그만 이 포도원을 탐내는 이 아합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그리고 감사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갖고 싶고 더 욕심을 내면은 그 마음은 이 아합 왕처럼 지속적으로 불안과 근심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합 왕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제 착수를 합니다. 포도원을 뺏을 계획을 착수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 나봇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나봇, 저 포도원 참 멋있다. 저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으로 쳐줄 수도 있고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네 포도원은 왕궁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원으로 삼기에 좋으니까 나한테 팔아라. 자, 이렇게 거래를 요청을 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 나봇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포도원을 팔으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쳐주든지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준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 이 이름은 뜻은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봇은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왕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왕의 요청을 거절한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당시 율법에 기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율법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맡아서 경작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돈 받고 파는 것은 율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 율법에 근거해서 팔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거절했습니다. 자, 나봇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봇의 결정, 이 아주 멋있는 결정으로 인해서 나봇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나봇에게서 거절을 당한 아합 왕은 자존심이 무지무지하게 상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의거해서 포도원을 팔지 못한다고 하는데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속상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붙어 있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마치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의 모습 같죠? 자, 이때 악명 높은 왕비 이세벨이 났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이방 두로 왕 엣바알의 공주입니다. 전제 군주 국가의 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율법과는 달리 독재 국가, 전제 군주 국가라는 말이 독재 국가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곧 법입니다. 자, 이런 문화에 익숙한 이세벨, 즉시로 나쁜 계책을 만들어서 실천에 옮기죠. 자,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알아서 빼앗아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식사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문서를 하나 탁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꾹 찍습니다. 왕의 도장을 옥세라고 그러죠. 그리고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자, 그 문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 하면은 나봇을 모략하는 내용입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율법을 빙자한 재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증인이 있어야 돼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인을 깡패 2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죠. 자, 나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런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그만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자, 나봇을 죽인 계획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이세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한 사람들은 장로와 귀족과 깡패 둘입니다. 자, 이 장로와 귀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나봇을 죽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봇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동네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비의 명령,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그런 장로와 귀족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 있는 자와 타협을 해야 하는 이 장로와 귀족들, 참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착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봇 죽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깡패들과 함께 죽여야만 하는 그 처지,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장로와 귀족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 그런 정치가들, 사업가들, 이 정치가들, 사업가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권력과 타협하고 그냥 시루에 영합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파도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행위에 반드시 책임과 심판이 따릅니다.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인 두 사람의 깡패. 이 깡패들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 깡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먹 힘이 셉니다. 싸움을 잘한다고 그러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주먹 힘이 센 깡패들이 요즘에는 조직폭력배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이나 돈이 더 많은 정치가나 부자들에게 돈을 받고 주먹을 팔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자, 자신이 잘하는 것을 젊었을 때는 영웅심리로 내가 싸움 잘해, 내가 이 학교의 짱이야, 그러고 다니는데 결국 나이 들면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남들한테 이용당하는 그런 깡패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 잘난 맛에 도취하고 살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이용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자, 나봇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켰는데 나봇에게 돌아온 것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줬는데, 내가 선교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동참했는데, 내 앞길에 꽃길은커녕 가시밭길만 놓여 있고 죽을 맛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밭길에서.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해야 되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심한 것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치욕적인 일을 당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이 신나게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나섭니다. 나봇의 불행이 아합의 행복이고 나봇의 상실이 아합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아합에게 주셨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베풀고 나눌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죽이고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10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러한 계명도 어긴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너무너무 엄청나고 큰 것이었습니다. 자,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여러 종류가 있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위선자적인 사람들도 있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선교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그런데 위선자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빼앗는 일을 합니다. 인격을 살인합니다. 명예를 강탈합니다. 인격 살인과 명예 강탈, 이런 일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자, 다른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인격적으로 살인한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높임받는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죽으시고 다 빼앗기셨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길을 가면서 옛 자아를 죽이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를 다시 만난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자로 부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엘리야를 다시 만난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원수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심판받는 것을 목도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나 남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이 직접 당할 심판을 말해주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아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아합 가문을 모조리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의 악행은 특징이 있는데 자신을 팔았다는 것과 왕비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합이 내 자신을 팔아 20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자신을 팔다, 이 팔다라는 것은 적에게 넘기다, 포기하다, 자포자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즉 죄에게 넘겨주었고 멸망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아합의 마음이 이렇게 죄의 길을 가는데 이세벨은 불난집에 기름을 갖다가 붓습니다.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죄가 더욱더 범람하도록 한 것이죠.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아합, 이세벨 가문이 통째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조그마한 신앙 양심을 팔아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좀 더 큰 것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것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결국 자신을 팔아먹는 길이 계속되면 죄의 길로 계속 가라는 충동질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엘리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통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게 패하고 멸망당할 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본인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자 회개하며 겸비한 자세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의 겸비한 자세를 보고 아합 당대에는 재앙 내리는 것을 유예하고 멈추고 아들 세대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서 왕비 이세벨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합 왕같이 악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겸비한 자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유보시킬 만큼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인간들이죠.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의식주에 넘치도록 소유한 부족함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탐심이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고 진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팔아서 멸망길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나봇은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재앙을 당했지만 그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상의 유업인 포도원을 팔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으로, 환경으로, 인간관계로 사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